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아, 어려움을 겪으면 내 힘으로 감당할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합니다. 근데 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도저히 안 돼. 뭐, 예를 들면 부채가 100억이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 해요. 또, 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 홍계향 할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 뉴스를 보니까 홍계향 할머니 90세까지 사시다가 얼마 전에 주님의 품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하철 청소는 물론 노점상 폐지 줍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성남시에 12억이라는 돈을 기부했어요. 들으셨어요? 12억. 그리고 90세의 황년으로 얼마 전에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제가 고인의 영정사진을 보니까 집사 홍계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말씀. 그 말씀을 남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사를 보니까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몇 년 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도 한 3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90세의 향년의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자기 평생 벌어 모은 12억. 4층짜리 건물을 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2억이면. 그 돈을 성남시에 기부하면서 어렵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분 중에서 90세가 좀 넘은 그 지방에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명절이 되거나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목사님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시라고 100만 원씩 이렇게 내놓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극정성으로. 제가 어? 주님의 부르심 그날까지 내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분도 역시 그렇게 90세가 넘었는데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홍계영 할머니가 아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12억 자기가 펑펑 쓰고 가도 부족한 그런 돈 아닙니까? 그죠? 펑펑 쓰고 가. 누리고 나누고 그렇게 펑펑 쓰고 가도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 그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장.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딱 하면 무슨 장에 로마서 딱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복음의 진수.
그처럼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 도전과 응원 또는 권면의 말씀이 이 믿음장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저기 머나먼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섬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개 속에 가려진 저 머나먼 곳에서는 망망한 그런 바다밖에 없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섬을 보는 사람은 바로 만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만환경.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는 항상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진 안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가려진 안개, 어둠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둠 뒤에, 그 안개 가려진 그 뒤에 있는 따스한 햇볕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을 넘은, 안개를 넘은 따뜻한 그 햇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2절에 보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상상하는 내 소원, 그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희망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온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나로부터 온 건 확신이 될 수가 있죠. 아, 그렇게 될 거야. 그럼 확신에 불과하는 것이.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뭐 이런 책도 있지만, 요거는 자기의 확신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나 성공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이상, 참된 소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가치죠. 영원한 가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 홍계준 할머니처럼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그 한 단계 뛰어넘은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질병을 겪을 때 저 안개 속에 가려진 그 머나먼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준 것은 순간적인 것이에요. 마귀는 세상이 주는 그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향락, 순간적인 무언가 우리가 혹하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자랑, 그죠? 내 안에 시기 질투, 내 안에 명예욕, 좀 잘 보이고 싶은 것, 이런 것들. 다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근데 참된 평화와 내 안에 참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가득하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저 머나먼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4절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누가요? 가인이. 근데 가인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아벨이 그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는데 바로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아벨을 죽여요. 아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아벨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저 하늘나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에녹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응? 세상에서 이만한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 바로 에녹밖에 없어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분은. 그죠? 죽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선진들의 그런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 소망을 가진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시면서 믿음을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그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통탄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찬송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이기네. 이 세상을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으로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늘 소망,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 중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7절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믿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홍수가 올 것이다. 준비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지도를 줄 테니까 이 방주를 만들어서 너희 가족을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축조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바로 노아가. 그죠? 믿음은 미래의 시간이에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경험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어느 시간에 관한 것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를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친족과 이웃과 가족을 그죠? 내가 이식구했던 그 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 약속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라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은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내려 그럼 이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을 내려놓는다. 자기의 힘, 능력. 자, 11절이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자, 믿음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근데 내 능력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잉태할 수 있도록. 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신다면 우리 앞에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하는 그런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여기에 미쁘시다라고 나오죠. 11절에. 그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 미쁘다라는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약속을 믿고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 앞에 막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자녀들 장성하여 사회에 보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조금만 나가면 사고의 위협에,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위협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닥쳐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큰 일을 행할 능력은 믿음으로 시작돼요.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혹 해결이 안 될지라도 그 해결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